말씀의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2년 7월 31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락성결교회의 지영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오이코스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빗땅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자유를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유럽 지방회 교역자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통 목사님과 이슬기 전도사님께서 미디어팀을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8월 14일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드리며 21일은 도르트문트 중앙교회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양육자와 동반자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미세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남은 유가족과 오미세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성경 사모님께서 디셀도르프에 취직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는 유럽 벨기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인내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31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릴 십자가 은혜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참여의 기도로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영광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 온전히 자리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드러내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흠양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거룩해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제하여 주시어 갈급한 심령을 풍성히 적셔줄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이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이웃에 전하려는 전도의 마음을 그 마음이 가득 솟아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고난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아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사하고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에 가을이 익어가고 가을 수확의 시간을 향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하지 말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 질병,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여이 여겨주소서.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고통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의를 깨닫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삶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 교회 안에서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님을 떠나보내시는 분,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 학업 직장, 자녀들로 힘들어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강건해지고 더 신실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럽 지방의 지역 교역자 순회와 청소년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수련회를 위해 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큰 복을 다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이하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안 주시고 목사님께 지혜 주시어 목사로서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각자의 조서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어학과 학업,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제 밤이었나요? 저희 교회 출신인 정시온 친구가 리슨업이라는 국내에 내놓으라는 프로듀서들이 하는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고요. 열심히 혼자 있지만 또 엄마 아빠의 기도와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오미세 집사님이 지금 이제 오늘 도착해서 아마 입관 예배가 끝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집사님? 네, 입관 예배가 끝났고 아마 내일 아침 7시에 발인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기 뒤에 사랑방에서 우리 여기 이용철 집사님하고 또 찬미, 또 예찬이, 은찬이 위해서 함께 또 위로 예배를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가고 아직도 이제 휴가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분들 계시고 한국가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하고 또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각 오이코스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교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지금 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또한 교회 이야기들이 신약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의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초반부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케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케도냐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마케도냐 교회의 이야기였고요. 그 마케도냐 교회를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우리가 항상 많이 쓰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떡 하고 은혜가 뭐 퍼져간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사람에게로, 그 은혜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흐르는, 이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 특별히 구제헌금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이어지는 흐르는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마케도냐 교회는 그렇게 흐르는 은혜에 모범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었고 가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헌금을 했고, 그것조차도 자신들의 힘을 넘어서 진실함을 더했다고, 그리고 또한 더할 것이 없는지를 거기에 더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치기 때문에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였죠. 먼저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앞절, 오늘 읽었던 7절 앞절의 6절 말씀을 보면 그 권면을 위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쓰는 그 편지를 네가 다시 가지고 다시 돌아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구제헌금을 하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달했어요. 이걸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각종 다양한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였어요.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하면 양육이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병을 낫는 그런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은사가 풍부하게 많았던 교회가 실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걸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은사가 믿음과 말과 지식에 풍성하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회개를 했어요. 죄를 돌이켰고 회개하고 바울을 잘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설교를 한번 강해를 생각해 보면 이건 바울의 가르침인 말씀에 바로 이제부터는 서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은사도 풍성해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또 회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전 삶에서 턴하고 돌아선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파했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서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실은 고린도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제가 도르툰 성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11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균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실은 바른 말씀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있다면 또 어떤 곳은 그 말씀만 너무 강조하기에 영성이, 영적인 부분들이 없는 경우들 또한 있다는 거죠. 이게 균형을 잘 갖춘 교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또 있기도 해요. 말씀과 영성이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제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이 교회가 말씀과 영성이 균형 잡히게 되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이만하면 되잖아요, 실은. 그래, 이 정도였으면 괜찮은 교회야 라고 하면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읽다 중간에 끊었습니다만 하반절 7절 하반절에 이 은혜에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반절에 이렇게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는 여러분 고린도 강해를 제가 계속 하면서 말씀했던 은혜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카리스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마 맞자 띄워버리고 카리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카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도 내적인 영성이 있었고 또 이제는 그 영성과 함께 말씀으로 돌이켜서 바로 서려는 그 몸부림과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저희 교회가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가 더 필요했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카리스,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진짜 사랑이 있느냐, 진짜 사랑이 없느냐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가능한 증명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뜨거운 헌신을 말해요. 아,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사랑도 진실한 것인지를 같이 여러분 증명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언뜻 보면 모든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다 마게도냐 교회와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본을 보자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흐르게 한다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교회 안에 그냥 예배만 참석해요. 그리고 아무런 외배궁도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런 헌신이 없어요. 아무런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거기에 자기 희생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그건 단순히 실은 감정놀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감정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8절에서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 증명하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2절 말씀에, 8절 2절 말씀에 보면 마케도냐 교인들이 시련을 겪었대요. 시련, 힘든 일을 당했대요. 근데 이 시련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 시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키마조라고 그랬잖아요.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원인데 오묘한 게 뭐냐면 증명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시련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단어가. 증명해라. 시련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련 없이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은혜에 거기 포함되어 있고, 시련이라고 표현될 만큼 양보도 필요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그게 보이는구나. 그 은혜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게도 인생에 수많은 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잖아요. 노답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답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 보세요. 아시죠? 노답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뭐 건강이든 재정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노답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셨으니까, 물론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만,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화정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시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화정아, 이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고통과 시련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했어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가진 사랑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증명하라고 하시면 기꺼이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일지라도 순종하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무슨 성인군자여서, 뭐 인내심이 많아서, 아니 뭐 훌륭해서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엄청나게 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출중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못나도 많이 못났고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부실 때까지 이화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돌이 계속 깎이고 다듬어져서 어떻게 보면 모난 인생을, 혹여 지금도 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다른 일을, 혹은 저 때문에 부딪히고 저 때문에 상처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앞에 시련과 환난과 고통들이,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다병이 있으시군요. 지금 순간 움찔, 내가 어디가 아픈가?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막 관절이 아프시기도 하고, 그죠? 하여튼 블루투 계통, 어떤 혈관 계통, 그죠? 힘들 수도 있어요. 건강이 말로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감정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야겠죠. 나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들도 볼 수 있고,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한다면 슬플 것 같아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를,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할 진짜 은혜를 막고 있다면, 변화없는 내가, 변화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사랑을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엄청 좋은 것 같죠? 당연히 좋죠. 근데 거기에는 수고가 있대요. 사랑은요,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목사님 또 머리 아프게 하시네.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면 우린 평생 사랑을 못해요. 은사 주세요. 안 주면 사랑 못합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헌신과 수고로 보여지는, 많은 사람이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잘 못해요, 은사를 못 받았어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과 수고로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넘어서야 되고, 말만이 아닌 이 말을 넘어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바울의 도전은 이제 한층 더 강화됩니다. 더 깊어져 가요. 모범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확장되어져 가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확대됩니다. 마케도냐인들이 모범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마게도냐가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고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압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죠?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것에서 배우고자 하면 혹시라도 속이 뒤틀릴 수 있어요. 나하고 좀 다르네? 나하고 방식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걸어왔던 삶의 모든 습관들이 다르네? 할 수 있어요.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따라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이고 길이이고 생명 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하늘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면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9절에서는 예수께서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요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요함이나 가난함은 경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요한 분이 가난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신이었던 존재적인 그 존재의 존재를 한없이 낮추시고 죽이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게 부요함에서 가난함으로 보이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가난함은 자기를 송두리째 포기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는 가난함은 자기를 송두리째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존재의 위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종이 되기까지 가난해지기를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얻었다고요? 부자가 됐어요. 부요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난함을 입으셨더니 다시 말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죽음으로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의도 없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고 가난해지셨더니 우리가 가난해서 부유해졌다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신 십자가 사건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 게슈시테라고 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내릴 수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읽어오다 보면 팩트를 찾아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에요. 팩트. 여러분 역사 좋아하세요? 한번 공부해 보시거나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면 성경의 역사도 봅니다만 팩트를 어떻게 보면 찾아가고 그걸 가지고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의 숨소리를 읽는 작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 생동감 있게 제대로 읽게 돼요.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은혜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팩트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팩트죠.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팩트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성경의 그 행간 하나하나, 그 문맥 하나하나에 숨어있던 그 모든 시간을, 그 숨소리가
내 속에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삶이 진짜 팩트이고 진짜 예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으신 그 삶의 역사를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영 도우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조력하시는 그 영,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말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난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곳에 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고, 예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알까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정말 우리가 안다면, 그걸 모르고서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야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에 부유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유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당연히 나눠야 하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희생이 요구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유함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정신은 균등함이었습니다. 균등함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 토라라고도 하죠.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 때 그렇게 보이시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더불어 사는 거였어요.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었다면 이웃 사랑은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이 가치는 오늘 사는 저에게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두가 함께 균등하게 사는 삶이었어요. 누구나 자기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서로를 위해 나누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누군가가 모자라면 다른 누군가가 그래, 그거 보충해 줘,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균등이었습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던 만나를 떠올리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많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가르치신 것이 욕심 부리지 마. 내일까지 두려고 모으지 마. 어차피 다 썩어. 내가 너희를 먹일 테니까 나를 신뢰해. 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카피탈리스무스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경쟁, 성공, 부, 물론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근데 너무 아이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있어요. 너무 쫓겨가고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일 테니까 나를 신뢰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제가 언젠가 기도했을 거예요. 10의 1로 먹고 사십시오. 9를 11조 하시고. 그건 뭐예요? 10의 1로도 여러분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저도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먹을 만큼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성경에 출애굽기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요즘 세상도 똑같겠죠. 성경은 똑같잖아요. 해보고 한번 말해봐요. 해보고. 불가능은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는 우리 서로를 통해 지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역사들을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만나를 먹던 때가 첫 번째 출애굽이라면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으로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로 살리셨다면 만나를 통해서, 그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 알은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걸 다시 말하면 광야 시대에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다면 이제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의한 역사로 바꾸어 가셨던 거죠. 이렇게 오늘을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에요. 에이, 좀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고 신학적인 삶이에요. 테올로기슈의 레벤이에요. 나눔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지 영적, 도덕적 덕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러면 어때요? 섬길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떠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요. 콩 한 조각이라도, 다음은 인류로라도. 그것조차 못할 만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단순히 그들의 희생만을 보고 모델로 제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는가 였습니다. 그들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이 있었고 섬기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가난함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가난하지만 다른 가난함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모범을, 부요하신 이가 낮아짐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공평함을 알았기 때문에, 균등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에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전성회 가족 여러분,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다른 이와 삶에서 나누어지기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연약한 저 사람들을, 연약한 이들을 함께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사십니까? 아니, 어떤 삶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로가 아니라 감정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인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흘러 넘쳐서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동참하고 우리 주위에 정말 해야 할 일, 흐르는 은혜는 사용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고 같이 아파하고 토닥여주고 그곳에서 기쁨을 얻는, 그렇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내시는 우리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가난한 중에도 기쁨이 있었고 섬기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가난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고백하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모범을 부요하신 이가 낮아짐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공평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가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사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헌신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들 주님 하나님 손대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머님을 잃고 하나님 보내고 한국에 있는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삶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고 같이 아파하고 토닥여주고 그곳에서 기쁨을 얻는, 그렇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내는
이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는 곳, 생명이 살라라는 곳에, 그리고 선교지에, 또 이웃을 향해 이 교회가 교회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으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 재직분들이나 또 리더분들 또 함께 또 뒤에 사랑방에 모여서 우리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남은 분들은 내려가셔서 또 간식 가지고 또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